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봐도 이제 논밭에 오곡백과가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 농부의 기쁨입니다.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까지 농사를 지어보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먹는 농작물, 고구마라든가 사과, 배, 포도, 우리가 이것을 순간적으로 먹지만은 그러나 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수고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쌀 한 톨 먹는 것, 그리고 사과 한 조각 먹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농사를 지을 때, 또 가축을 기르는 분들은 가축을 기를 때에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자식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가축을 기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단을 거둡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가 496장 찬송도 불렀는데 열매 차차 이거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이 13장입니다. 그래서 7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도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공식적으로 사역하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일 첫 걸음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먼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시면은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한 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의할꼬? 그래하자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첫 번째 비유 말씀으로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디 떨어집니까? 먼저는 길가, 그 다음에는 돌이 많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밭에 이제 씨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 오늘 본문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주는 해설의 말씀인데, 자,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뿌려졌다.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일단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는 밭,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마음에 들어가면은 열매를 맺는다, 맺지 못한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뿌려진 씨는
그 뒤에 비유에 나오는데 가장 좋은 씨앗으로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씨는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밭인지, 그리고 내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디에 뿌려진 씨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앞에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서 굳은 땅이 되어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서 어떻게 풀어주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을 누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내 속에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있으면은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이 들려져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도로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내가 성전문을 나갈 때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미 그 말씀을 누가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은, 한 주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 닫혀 있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짓밟아서 마음이 상처받아서 굳게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성령님께 고백하면서, 성령님, 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씨앗이 뿌려졌습니까?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이 많습니다. 밭에 돌이 많으니까 흙이 별로 없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흙이 없으니까 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얕은 흙에 뿌리를 내리긴 내렸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얕아 보니까 해가 떠올라서 곧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니까 시들시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 말씀의 은혜가 된다. 그리고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자기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뿌리가 약함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돌밭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 고난이 다 갑자기 찾아왔다.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겠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좀 많이 다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내 건강상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암 말리기로서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은 그 말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족해서 넘어져서 결국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밭이 열매 맺는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없애야 될까요? 돌을 없애야 합니다.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이 돌일까?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의 마음, 시기, 질투, 미움, 열등의식, 피해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뭐라고요? 돌입니다. 돌. 이런 돌들을 없애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뿌려서 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도 은혜는 되지만은 즉시 기쁨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쉽게 실족하여 넘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진 씨입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떨어진 씨입니다.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그래도 흙이 있고 해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가시덤불이 이 말씀이 또 씨앗이 자라는 것을 완전히 덮어버려서 말씀이 거기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또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 염려들이 말씀을 막아서 내 믿음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으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염려, 또 노후에 대한 염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염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 대한 염려, 이 많은 염려들이 우리 주변에 나에게 곳곳이 깔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염려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이 염려들이 말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이 또 말씀을 막아버리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 때문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월세를 살게 되면은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까? 또 자녀들 등록금, 보험료라든가, 그리고 양육비, 학원비,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떤 살아가는데 생활비, 이런 유혹들, 염려들, 또 이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헌금에 대해서도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말씀을 막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는 게 맞아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는 겁니다. 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하느냐 말입니다. 오늘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가져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면은 염려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염려 속에 쌓여서 그 염려가 말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모든 염려를 누구에 맡기라 했습니까?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시리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그 세 번째 위에 그 길가라든가 그리고 돌밭이라든가 가시떨기밭에 씨앗들은 실패했습니다.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농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여기서 말씀을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깨닫는 자. 자, 깨닫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다. 자, 말씀이 깨달아져 은혜가 될 때에 그 말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깨닫는 의미는 먼저 그 말씀이 깨닫고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와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순종이라 하는 거죠. 그걸 순종. 그렇게 순종할 때에 어떤 사람은 몇 배? 100배. 또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깨달아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아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많은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들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나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 그 한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아니면 내 마음에 가시떨기, 내 속에 있는 염려들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거기서 벗어나서 내 속에 말씀이 열매맺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씀들을 붙잡고 늘 생각하며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한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될 때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또 순종하여 열매 맺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악한 자들 마귀가 와서 돌아서자마자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서 남는 말씀 하나도 없고 또 말씀을 듣지만은 돌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평 원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마음들은 아닌지,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을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삶인지,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서 성령님이 그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지, 그리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지, 제거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은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